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로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배도하는 자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현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로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물을 하나님 배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물을 저축하지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세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크리스찬을 어찌 보겠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냐 하는 말은 성도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구별되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세상 사람과 틀려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과 성도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는 곳, 영원한 멸망할 자식들이고 진노 자식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고 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통일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이전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고 있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게 감당하지 못해. 너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세상 일이야. 우리가 세상에는 교일로 많이 종종 이 세상이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분쟁이 일어나면 할 수 없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비난받는 값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신분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아니면 단지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자존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산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궁우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우를 얻은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놀라운 나의 신분의 변화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힘이 있거나 하늘에 있느니라. 성도는 힘이 있거나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빛과 소금이다. 빛이 비치고 소금이 맛을 내게 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는 시각은 교회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구체사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을 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또 보고한다는 것이 이것은 성도를 향한 세상 사람도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은 목사를 보는 시각은 어떠냐? 종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목사에 부정한 것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나타내면 굉장히 비난 판단이 많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냐. 잠재적으로는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보는 시간은 어떠냐 하면은 목사가 잘못했으면 총회나 그런 데서 감싸지 말고 성경대로 치료를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봐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성도를 말하기를 성경에는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그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 구하래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는 것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삽이 있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우리의 영향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게 되죠.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제삼이 없는 죄는 성이 말하여 배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 같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 계시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되면 심하리니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접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나중에 다시 그 세상께서 얽매여 계시면은 나중에 형편이 더 처음보다 심하리니 그랬어요. 의의 도를 한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도 차라리 알지 못한 거 그들이라냐. 처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차라리 알지 못한 거 더 낫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더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항상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같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한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은사도 맛봤다는 거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새롭게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 권세를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 있으죠.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들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자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WCC는 종교 다인적입니다. 중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 틀리지만은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그래. 그들이 말한 건 뭡니까?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은 석가모니를 믿지 않는다 그래. 내가 성불하면 되지 왜 석가모니를 믿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상의 종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만왕하시고 만유주시오고 전능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기와 물질을 주장하신 거 창조하신 분인데, 그를 떠난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상에게 동등한 자리를 딱 주고 한다는 것이 엄청난 배악입니다. 우리가 WCC나 이런 그 교회에 한번 들어가 끔찍합니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행동을 지금 이 죄종이란 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또 찬성하는 목사들이 서구에는 유럽에는 뭐 아예 동성애를 합법으로 했고, 한마디로 해서 거기에서 동성애자들이 서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줄에 못 서게 되면 법적으로 벌금도 내고, 이런 강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탄이 악한 것이 그들이 갖다가 완전히 이런 것을 세상법으로 완전히 옥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열하게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그걸 못하게 지금 방어하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표적으로 그걸 유럽 쪽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반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법은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아예 흔적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일 때 그들과 상관하려고 할 때 완전 그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내려버렸어요. 지금 흔적도 거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죄,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거 물어봅시다. 그건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라고 하나님도 이야기하는데, 당신 자녀들이 동성애자들하고 그리 사귀고 결혼하다 뭐 허락하겠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성애 법을 찬양 목사는 사망에 이르는 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고 그거 정상인데, 왜 그걸 옹호하려고 합니까? 제가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에이즈 환자를 7만 번 치료한 사람의 원장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한국 동성애 치료 대책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진료를 해도 7만 번 치료를 했다. 이분에게 완전히 그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동성애라고 해도 완전히 다 있어요. 그런데 대충 제가 이제 이게 또 여기서 보면은 참 험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라, 학습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동성애 치료가 가능하다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치료를 해야 되죠.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은. 동성애는 성 중독자인데 말년에 보면은 비참한 말년에 망가져서 노년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60만 동성애자가 있고, 치료비는 전국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데 월 300만에서 600만 원 나간다 그래요. 한 사람당에. 국가가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는 1만 명이고 관리 못한 자는 3만 명이라 그래요. 사회적 비용은 5조 원에 돌파하고, 약간 말해서 6,700억 원이라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이백스 본문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많은 것을 정보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흉악하니까 제가 하지 않고 치료를 받기로 원합니다. 그걸 영혼을 살리는 거죠. 또 동성애자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저 보니까 간증하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정산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데 그걸 하품하고 그걸 옹호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품하고 이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죄사함 없는 심판에 들어간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중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수많은 사람이 잘못 사고를 가지고 잘못 길로 그 길로 들어가고 동성애자들은 더 좋아가고 하품이라고 하니까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치료해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는 게 낫죠. 우리는 반드시 그러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신앙을 목사들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터진 웅덩이 신앙.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황방을 갈 길을 뚫어뜨니 목사들은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이거 헤어날 수도 있는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도 다 정상적인 생활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자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 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다 터진 웅덩이가 돼요. 아무리 쏟아도 아무리 많이 물을 부숴서 모이지 않고 터진 웅덩이. 그러므로 물을 가득히 가둘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 신앙에 딱 닫히고 가둘 수 있는 신앙은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문제 그렇죠. WCC 동성애뿐을 확실하니 우리가 가치관을 완전히 가져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그걸 막아야 되고 그렇죠. 이걸 차별금지 그런 것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성중독자에 빠져 있는 이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나 요즘은 험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빠지게 나오는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은 죄에서 빠져나온 것을 생각해서 항상 거기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같이 터진 웅덩이에 그런 신앙같이 되지 말고 물으로 가둘 수 있는 생수로 가둘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생수로 가둘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주의 3장으로 통성으로 이 문제를 얻고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